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생충은 곤충의 몸에 기생하는 가느다란 철사 모양을 하고 있는데 물을 통해서 곤충의 몸 속에 침투했다가 산란기가 되면 자신이 침투한 그 곤충의 뇌를 조종해서 스스로 그 곤충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기생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람의 몸으로 전파되었다는, 기생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알려지고는 있지만 환경오염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요인들로 인해서 변종이 생긴다면 혹시라도 이 변종 연가시가 사람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만들어진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연가시라는 제목으로 예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국 방방곡곡에 하천에서 변사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찾아본 결과 이 사람들이 연가시라는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서 자신들의 뇌가 이제 연가시에서 조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속에 뛰어들도록 유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익사를 하게 된 것이죠. 치사율이 100%이기 때문에 이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은 물론 나라 전체가 이제 연가시 공포에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변종 연가시에 감염되는 증상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1단계 증상은 무엇이냐면 사망 수개월 전부터 식욕이 과다할 정도로 왕성해진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제가 요즘 내가 식욕이 왕성해지는데 이거 혹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섭취량에 비해 제 체중이 전혀 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 2, 3일 전부터는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 영화 속에 등장했던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의 세 가지 증상 단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 극심한 갈증 때문에 물을 마시게 되는데 아무리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 때문에 영화에 보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막 물을 마시는 장면도 나오고 그것으로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에는 하천으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속에 탐욕을 부추기는 정체불명의 기생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게 절망에 이르는 길인지도 모르고 도덕도 양심도 정의도 내팽개친 채 부귀 영화를 갈구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때부터 찾아온 많은 갈등과 위기의 연속,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의 모습과 그로 인해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린 세상과 닮아 있었다 라고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변종 연가시가 인간의 몸으로 감염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쉽게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것은 재난 영화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재난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탐욕에 물들어버린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영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한 이런 장면들처럼 우리 사람들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목말라 합니다. 사람들은 돈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합니다. 또 권력에 목말라 하고 인기에 목말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사랑에 목말라 그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온통 거리를 메우고 있으며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또 날마다 새로운 건강식품을 찾아 정말 장수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들을 구하긴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뭔가를 간절하게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인기가 됐든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갈증 상태를 경험하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는 목마름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좀 다른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뭔가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우리를 교회로 발걸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본능적으로 강력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해결하지 못하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일까?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증이 어디에서부터 왔냐?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에 원래 원어의 헬라어 단어는 에피두미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도무지 끌 수 없는 정욕의 불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정욕의 어떤 욕구라는 것이죠. 누군가 절제한다고 해서 절제가 안 되는 정말 그렇게 강력한 어떤 그러한 욕구를 담아서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땐 육체의 욕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만 읽으면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런 욕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인간도 아무도 끌 수 없고 잠재울 수 없는 무서운 욕심, 그것에 끌려서 뭔가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즐기기 원하는 강한 갈증을 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철학자 홉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은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이라는 것을 이 철학자가 깨닫게 된 것이죠. 뭐 홉스라는 사람이 우리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회자될 만큼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당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도 많은 책을 읽고 깊이 묵상을 하고 삶을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는 바로 욕망을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 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를 다니는 그런 절을 다니는 사람들은 뭐 자신을 비워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신을 비워라라고 말을 한다라는 건 그 전에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뭔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워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망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은을 구해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소득의 풍성함을 원했던 사람은 아무리 소득이 풍성해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수천 년 전 고대 사람이었던 이 솔로몬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세상 모든 부경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다 누려놓고는 이런 게 다 헛되다라고 말하니까 우린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려라도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풍부한 것을 다 누려보고도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아무것도 아무리 풍성하게 다 누려보았지만 내 마음을 채워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갈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욕망에 이끌려 목이 말라 헉헉거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욕망에 끊임없이 이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이 육신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찾고 싶고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뭔가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공격하고 싶어하는 갈증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유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갈증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있는 인간의 모습들 속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자신의 욕망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갈증은 그냥 단순히 뭔가를 소유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때문에 생겨난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 연갓이라는 영화처럼, 그 영화에서처럼 결국에는 그 영화 결말에는 결국에는 이 치료약이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기생충 약 한 개만 먹으면 그냥 연갓이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제약회사의 그 약을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약을 충분히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되겠지만 이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욕심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을 팔질 않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만들어내지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영화 속 남자 주인공도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를 구하기 위해 알약 4개를 1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암거래를 시도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영화 속 재난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유일한 치료제를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것은 사실 불보듯 뻔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가진 아무도 끌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유일한 해결책인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치료제를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한 2, 3일 굶으면서 배고프면 먹을 것을 뭐라도 먹고 싶은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목마른 갈증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을 갈급하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라는 정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목마름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그래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영화 속에서는 그 알약 하나의 값이 몇백만 원씩을 호가하게 되는 이런 욕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면 그냥 나한테 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가지고 살아가는 목마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목마름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 앞으로 와라.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때에는
분명한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예수님이 무슨 뭐 사기꾼도 아니고 그냥 허언증에 시달리는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내게로 와라 말씀하실 때는 분명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내게로 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내가 시원한 물 한 잔 주겠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목이 갈증을 정말 간절하게 느끼는 사람한테는 물 한 잔 시원하게 얼음물 한 잔 줄 때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얼마나 여러분들 시원합니까? 그것만 줘도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물 한 잔 줄게가 아니라 뭐예요? 아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정말 우리 배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물 한 잔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말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내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를 때 물을 마셔서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목마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목이 마른 그런 갈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욕망, 아무도 끄지 못하는 그 간절한 욕망, 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끊임없는 욕망이 왜 일어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이 채워진 완전한 삶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그 어떤 것으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확실한 처방전을 예수님께서 지금 출력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하신 날이 언제인가 하면 명절이 끝날 때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였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아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이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텐트에서 생활을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캠핑한 겁니다. 40년 동안 캠핑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초막이라고 말하죠.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돌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광야길 가운데서 했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먹을 것도 필요했겠지만 무엇보다도 물이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종종 알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0일을 먹지 않고는 사는 사람이 있어도 40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먹는 것보다는 물이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물인데 광야에서 제일 얻기 어려운 것이 바로 또 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물을 얻기 어려운 곳에서 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반석을 모세가 내려치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의 모세와 자신을 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났을 때의 이 날에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 두 번째 모세가 되셔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 그리고 또 세상을 살아가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 바로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는 무엇이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39절 말씀해 보시니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과 욕망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썩어질 것들을 대신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시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욕망이 흘러나오던 우리의 배에서, 배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나오던 썩어진 것들이 흘러나오던 그 배에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흘러나와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야. 누구에게?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해 있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그렇다면 성령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예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진 성령 사건인데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어왔고 그리고 또 뜨거운 불과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진짜 바람도 아니고 진짜 불이 아닙니다. 그들이 뭔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바람같이 임했고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성령이 바람이고 불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떤 자신들이 경험했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게 되냐면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제가 선포하는 이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저의 어떤 말 주변에 여러분들이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지쳤던 마음에 새 힘이 생겨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지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격려해주고 막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를, 방법을 딱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왜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하거나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안수하는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안수기도를, 이게 요즘은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 보면 막 기도원이나 그 무슨 기도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신유의 은사 받았다 이런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안수기도 받고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제안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안수기도가 여러분들 정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정말로 안수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안수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만 디민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신앙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신앙의 길로 갈 그런 또 잘못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나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성도들에게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의 사정을 잘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 무슨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그런데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신앙생활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손길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수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결국 성령이 역사하셨던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주님이 제시한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었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참되이 믿을 수 있고,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뜨겁게 역사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에게만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인생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져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을 다 잃어도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한 방울도 얻기 힘든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서운 비바람이 불고 무서운 파도가 집어삼킬 듯한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은혜의 바다 위에서 마음껏 노를 저어가게 하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광야 같은 거칠은 인생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은 비바람이 치는 폭풍과 치는 바다와 같은 혼란한 세상 속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친 인생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일 수 있지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면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우리가 도저히 가로막을 수 없는 비바람이 치는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한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게 나오게 하신 이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또 이런저런 형편들로 오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일하는 자들도 있고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고 또 가정에 또 다른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어 나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 이곳에서 예배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며 함께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 우리 함께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정말로 힘없고 연약한 이웃들에게 큰 사랑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